성경에서의 주인공은 대체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하게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본문이 바벨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 가면서 성도들이 합해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그 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성도처럼 귀한 것은 없고 교회처럼 거룩한 것은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처럼 소금과 비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인해 말로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귀한 자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귀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귀하다고 인정하고 말로만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이 찾고 또 찾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57절이죠. 내가 그 고관들과 57절,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취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취함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바벨론 사람들은 성벽을 높고 높게 하기에 바빴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문은 더 튼튼하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여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코앞에 벽 쌓는 일에만 취하다 보니까 손은 부지런하고 단련이 됐는데 다른 한쪽은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무엇인가 취해서는 안 된다. 손만 부지런해서는 안 된다.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상황이 어떠한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손 부지런한 건 필요하죠. 그러나 눈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성 쌓는 일에만, 자신들의 주 관심사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성을 높이 쌓고 튼튼하게 쌓고 대문만 튼튼하게 만들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상황들, 적군들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은 결과 그들은 이제 성이 튼튼하니 대문도 튼튼하니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성을 지키던 사람도 취하고 방백들도 취하고 관리들도 취하고 모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적을 인식하지 못해서 손은 부지런했으나 내 앞에 있는 일들은 열심히 했으나 적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해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을 튼튼히 해서 안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과거뿐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도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돈이 인생 성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쌓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밤을 낮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도 기꺼이 합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돈만 된다면 기꺼이 자원을 합니다. 특징이 하나 있죠. 손부지런함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이것저것 쌓아 올려보는데 이상한 것은 자꾸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신념과 내 오름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쌓고 손발이 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튼튼하게 져가고 점점 굳세어져 가고 후대에까지 안전을 보장해야 될 터인데 이상하게 자꾸만 무너진다는 것이 대책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과거에 바벨론 사람들이 빠졌던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라면 속히 보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 앞에 있는 것만 쌓아 올리려고 한다면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성벽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쌓아 올리는 일도 중요하죠. 내 옳음을 강조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내 신념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눈을 들어 살펴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검은 때가 있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것을 닦아내는 자성의 일도 하면서 쌓아 올리십시오. 내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이 정말 위기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갈 곳을 정확하게 보고 행동하십시오. 내 자신이 성도로서의 성도됨이 없이 내가 성도다운지 아닌지는 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리스도인다움이 없다면, 그래서 영적 아포리아에 빠져버렸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아포리아라는 게 뭡니까? 난관의 상태를 말합니다. 도저히 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태를 아포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손에 있는 연장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나의 상태를 보고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성이 필요합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늘, 즉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 내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 통장님이 나를 볼 때, 504호 아줌마가 나를 볼 때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 시간 생각의 눈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바벨론이 성벽을 높게 쌓으면 그 성을 치러 오는 자들도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갖추고 공격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돌아볼 줄 모르고 쌓는 일에만 집착해온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도
내 인생의 성벽을 돈이라는 벽돌로 넓고 높게 쌓는 것도 중요하죠. 누가 더 높이 쌓을까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원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말씀은 반대로 보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첫째,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용사들이 취하기 때문에 적에게 무너진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이 무너져 버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 속에 누가 포함되고 있다고요? 용사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사들은 겨우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에도 나갈 만하고 성벽도 쌓을 만하고 사회의 주류로 잡을 만도 한 그런 사람들을 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취하면 그만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힘자랑하며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6절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은 꺾이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든든하던 성벽도 그렇게 자랑스럽던 지난날의 흔적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자랑스럽던 학력도 인맥도 기업도 가정도 다 취하고 잠드는 것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취하여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취하니까 죽음이 접근했는데도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무능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취하고 나니까 판단과 힘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취하고 나니까. 그래서 취함에 대해서 에베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왜 취하는 문제를 방탕과 함께 묶었습니까? 취하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판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취한 군중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그 군중들은 자신들의 오름, 자신들의 신념에 취해 있었고,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지런히 성벽을 튼튼하게 하면 안정될 것이라는 생각에 취해 있었고, 이 정도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해서 술에 취하고 이 사람도 취하고 저 사람도 취하는 것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 있었지는 않는지, 우리는 취해 있었지는 않은지, 용사들이었고 소금이었고 빛이었는데도 취해 있었지는 않는지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세의 사람들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로 비교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상대방의 장단에 맞춰 함께 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 무엇인가 지금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이고 눈물을 흘리고 소상공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춤출 줄 모르고 같게 울 줄 모르는 것은 말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취했기 때문이죠.
요즘도 세상은 만취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많이 먹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소주를 3병이나 마셔. 그까지 뭘 그래, 나는 7병도 마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내나 남편 말고 숨겨둔 남자나 여자가 많은 것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거리인 줄 압니다. 왜요? 취해버렸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취함이 깊어가는데 깨워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주여, 내 가정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을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도 본문에서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취함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의 자아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욕먹어가면서 전도해서 이렇게 부흥시켜서 우리에게 물려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기독교 의미 없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너무 취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원점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해답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라도 자성하며 얼굴을 씻고 풀어 헤쳐진 옷의 단추를 다시 채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라도 바로 길을 가보려고 시선이라도 고정시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일과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일과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주일 예배는 카타콤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배마저 크나큰 위기를 만난 것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2가지 절대 명제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순간에도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너를 위해 사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도됨이 사라지고 현장 예배를 드려버리면 우리가 목숨으로라도 섬겨야 할 너에 해당하는 자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는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는 우리 소수의 몇 사람들, 예배위원들만 뿐 아니라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당에서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부터 그리고 모든 예배위원들도 동일한 자세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일이면 예배당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비록 영상 예배일지라도 주일을 주일로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십시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은 주일이 아닙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주일이 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주일은 주일이고, 그래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전에 유튜브를 TV와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한 몇 주 동안 대면 예배는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양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모두 누구라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 분도 이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세는 헝클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록 집일지라도 머리라도 감고 영상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최소 예배 시작 5분 전에는 성경 찬송을 구비하고 준비된 예배 처소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여는 기도가 시작되면 어느 곳에서라도 그 시작에 함께 참여하고 찬송하는 시간에는 찬송가를 펼쳐서 힘차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시간에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함께 눈을 감고 고개 숙여 그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 순서가 되면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어느 곳에서든지 영상 예배일지라도 고백하십시오. 설교 시간에는 주변이 혹시 어수선해도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헌금 시간이 되면 주중에 미리 준비한 예물을 한 곳에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 드렸다가 교회 온라인으로 주중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귀를 기울이시고 축도까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11시는 우리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향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개혁은 사회적인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전환의 기회로 주고 계십니다. 최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곱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는 낙심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것을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양극단을 보이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자신의 피로 사신 한국교회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만의 지혜롭고 그래서 지혜롭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누군가를 사용해서 이 땅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꿈을 오늘부터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품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에 부끄러운 자아상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방향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삶으로 예수를 따르십시다. 그런 꿈을 함께 꾸십시다. 지난 수요일 낮에 극동방송 한기봉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최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된다는 전화였습니다. 아마 제가 시작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진행되어 온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하루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노동을 하고 그 임금으로 노숙인들과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30분의 1 운동을 기억하고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은 마땅히 할 일을 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나 같은 게 뭔데 그렇게 나를 보고 기대를 하시고 용기를 얻으셨단 말씀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에도 싸게 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그 30분의 1 운동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지만 이 급박한 시대에 그 적은 것도 하나님이 쓰실 많은 이 땅의 그릇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을 향하는 일이 시작될 때 30분의 1 운동의 정신만이라도 한국교회와 나누어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실제로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그 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성이 넓지 못하거나 높지 못함이 아니요 사람들이 취해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질 것인지 무너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울타리가 되고 안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실제로 조금씩이라도 너를 위해 삽시다. 우리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아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무너지는 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있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자는 취하여 잠들고 그러면 집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깨어서 무너지는 집도 세우게 되고 무너지는 성도 다시 세우게 되고 무너지는 교회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회복이 가장 시급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회복한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칩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이 일을 좀 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신념대로 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오름대로 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없거나 대문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취하면 그만입니다. 교회도 취하면 그만입니다. 십자가를 회복하고 현실에서는 주변을 섬기는 삶이 있는 일상을 회복하여 깨어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오름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오름을 입증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창질을 하고 있는 그 너를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